지난주에 우리 지휘자님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오늘 상당히 돋보이는 예배입니다. 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시적소에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주부가 한 사람 빠지게 될 때,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어려워지는가, 한 가정에 아빠가 사라지게 될 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 역할을, 그 몫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려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우리가 해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20년 전에 육지서 왔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바로 일시적인 얘기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가?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까지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길은 제대로 그 만남이 정립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만남은 아주 참 중요한 것이죠. 정말 행복한 인간이 태어나서 첫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만나는 것이지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해서 부모를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섭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바로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게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 살아보래 하면서 10층, 20층에서 막 때려서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뭔가 마음은 두렵고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니까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 스펜서가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 하는 그 사회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종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고,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그 자녀로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다 하는 것은, 먼저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정말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엔에서
연령에 대한 새로운 분류 해가지고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연령 분류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야, 나도 젊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디 속하나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0세부터 17세 이걸 미성년자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18살부터 65세까지 청년. 예, 웃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65세까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대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야, 한 20살은 깎아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년 그러면 그래도 40대 정도는 돼야 청년 얘기를, 부분적으로는 30대 정도까지 돼야 이제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알고 보니 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8순이 넘으셔서도 정말 마음가짐을 젊게 가지면 아직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걸 나하고는 해당 없음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사는 영적인 청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나오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찬양대는 특히 젊은 것 같으네요. 다 그저 이제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에 주시려고 하는 거 빨리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행복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제멋대로 사니까 자유다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정말 자유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다 그것은 벌써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관계가 끊어지면 자유가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한 게 자기 깐에는 아주 대단하게 아주 혈기방장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만용이 되고 그것은 방탕이 되고 방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그냥 무대포로 그냥 자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말씀 진리가 또 진리니까 그 말씀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둘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와서 소독을 내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는 말은 그 깊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살 필요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얘기를 젊은이들이 함부로 꺼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런 통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물론 정경은 아니지만 그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집회서라고 33장 24절에 있는데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는데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그 절대 미리 주면 안 돼. 그때 가서 줘야 돼. 하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사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 또 이렇게 알력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살 자격이 없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율법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21장 17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하여 팔았으면 반드시 그놈은 살 놈이 아니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썰렁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바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또 그것을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적인 그리고 복음에 기초한 신앙적인 윤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하는 코엘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불량한 아들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리고 자기 권리만 강요하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부모와 충돌하여 악담을 하고 저주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사회에 존속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지나가서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저래 그러면 한마디 하면 아이고 그냥 매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회가 오늘 이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와 같이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서 다시 윤리 도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정당한 권위는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부모를 이렇게 이 부모를 통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하고 그 뜻이 같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0장 20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렇게 연결돼요. 속히 잡은 산업이 뭡니까? 노력 없는 그런 소득.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계속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또 복권 사는 거. 저는 한 번도 사보지를 않았는데 그게 사가지고 10억짜리 맞았다 20억짜리 맞았다 그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그거 맞고 나서 제일 먼저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바꾼답니다. 마누라를 바꾼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이 돌아가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제자리가 아니라 정말 망할 짓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하나님 중심의 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첫 만남이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그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만나서 첫 만남, 육체적인 만남이 부모라고 한다면 둘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태어나서 첫 관계가 뭐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예요. 육적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관계가 아주 정확해야 돼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 공경해야 한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 마틴 루터는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명령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선택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면서부터 바로 뭐요? 그 바른 권위에 대해 순응할 줄 알고 바른 권위에 대해서 거기에 더서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도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은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에 대한 순종은 바로 정당한 권위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첫 권위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권위가 부모의 권위예요. 부모님을 잘 순종해 나가는 것. 예. 많은 유형의 권위가 있어요. 뭐 나라에 대해서 나라님에 대한 권위도 있고 또 학교에를 가게 되면 학교의 교사, 선생님에 대한 권위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는 잘 순종하고 잘 받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권위에 순응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도 잘 받들어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 9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과학도예요. 그죠? 의사니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록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어버이에 대해서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본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들어가야 될 아주 기본 도리란 말이지.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현대인의 성경을 들춰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우리가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성경의 맥락에서 장수의 의미는 단순히 목숨만 긴 걸 얘기지 않아요. 삶을 아주 농도 있게 가치 있게 살게 되리라는 것을 전제한 장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복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인격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정말 경박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아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존중한다 할 때 그 중자도 존대한다는 말에다 무게중자를 쓰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박하게 하지 않고 정말 예의를 갖춰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디를 떠나오게 되면 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바로 이런 예절이 우리에겐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이 순종이라는 건 잘 듣는다 하는 의미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순종한다, 잘 듣는다 말은 그 의미적으로 어근이 같대. 말의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방금 우리 고인우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잖아요.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첫 만남에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복음의 권위 속에서 질서가 잘 될,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이면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건강한 관계가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게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가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또 그 성도 간에도 예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인가 거기도 예절로 성도를 대하라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말씀에 기초한 이런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기초된 수평적인 관계예요.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공자님도 아주 여러 가지 그 책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참 훌륭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뿌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간에서 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 이게 다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위는 그 위는 올라가다가 아담이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 참 성경은 참 보통 책이 아니구나. 내려오는 족보는 많이 봤지만 올라가는 족보는 여러분이 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그물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쫙 얽혀 있듯이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쫙쫙쫙쫙 연결돼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된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누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는,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에요. 믿음이 보배란 말이죠. 우리 당신네 가정에는 뭐가 보배요? 그러면 얼핏 벌써 돈부터 생각하고 보석부터 생각하면 그건 빗나간 생각이에요. 당신네 가정에 정말 뭐가 보배요? 그러면 믿음이 보배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보배고, 그 믿음이 있기에 눈이 열렸고, 그 믿음이 있기에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에 기초한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그 바로 첫 하나님이 주신 권위,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여러 가지 뭐 경제력이나 모든 면이 약해서 뭐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중심으로. 아빠 존경해요. 이 말 한마디. 정말 자녀들이 그 말 한마디를 우러난 마음으로 해줄 때 부모의 그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어주고 존경해주고 격려해주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그게 몇 시간이나 갑니까? 대여섯 시간 가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말 하면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혹은 40년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머니의 그 기도 덕에 살아왔다고 제가 기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가 뭐예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본을 보여야지 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사명이 더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고 피차 순종해 나가는 것.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가지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같은 계명이에요. 이건 높낮이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 똑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러므로 두 계명인 것 같지만 한 계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건 아닌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 진실이 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 가정 속에 행복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 동원교회 교우 여러분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